부활 대축일 이후 오늘 5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9일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이제 복음화 선교 지역이니까 예수 승천 대축일을 지난주에 했지만 본래는 목요일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래서 지난주 주일 전 목요일. 그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9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유혹과 또 순환 죽음을 통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 때부터 50일이 된 오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라는 것은 하느님처럼 우리가 구약에서 만날 수가 없었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처럼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성령은 세상 창조 때부터나 종말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숨어 계신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를 늘 기도하시고 위로와 또 협력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 사랑을 받으셨지만 성령은 특별히 숨어 계신 사랑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항상 똑같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사랑인 성령께서 성령 강림 대축일 오늘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여기서 불꽃 모양은 성령이죠. 불꽃 모양. 촛불이지만 불꽃 모양, 성령. 그래서 빨간 재를 입잖아요. 불꽃 모양. 근데 불꽃 모양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혀라고 그랬죠. 혀는 바로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불꽃이 그냥 불꽃이 아니라 말씀을 드러내는 불꽃이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모든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께서 표현해 주시는 능력을, 즉 표현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합니다. 이 성령 강림을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의 바벨탑 사건이에요. 구약의 바벨탑 사건은 목표는 하느님께 자기들이 가겠다고 쌓은 탑이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욕망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세운 욕망의 탈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지만 서로 못 알아들어요. 같이 탑을 쌓지만 못 알아들어요. 딴소리 하고요. 듣지도 않고요. 한마디로 바벨탑은 분열의 상징입니다. 목표만 거칠어도 하나님께 가겠다는 목표만 있을 뿐 그 내용은 자기들의 욕망으로 가득 찬 겁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은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를 쓰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다. 말하면 우리나라 외국으로 많이 가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해외 동포들, 미국에서 온 분들, 또 일본에서 온 분들, 중국에서 온 분들, 브라질에서 온 분들, 2세, 3세, 4세, 5세니까 유대의 말을 몰라요. 유대 사람이면서 그리스 말하고 한국 사람이면서 포르투갈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온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왔는데 사도들, 즉 제자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의 특별한 영성입니다. 바벨탑은 똑같이 그들의 언어를 쓰면서 듣지도 않고 분열됐지만 자신의 욕망을 하느님의 뜻으로 내세우면서 자신을 채웠지만 성령 강림은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자기들의 언어로 제자들의 복음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놀라워하고 신기해했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다, 카파도키아, 폰토스, 아시아 주민, 얼마나 많은, 심지어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를 개종한 이들, 크레타 사람, 아라비아 사람,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말만 합니까? 상대방 언어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없어요. 세상 살면서. 자기 말만 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상대방 말을 콩으로 뭐라고 그러죠? 타치로 내주신다고 해도 알아듣는단 말이죠.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본래 그런 나라예요. 오늘 저희 독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토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가 없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 7은 뽑으셨어요? 네, 뽑으실 거죠? 네. 아이고 난 저게 좋은데 이게 좋은데 같은 성령이라는 뜻이죠. 같은 성령이세요.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같은 하느님이다. 이 모든 것은 그 활동도 공동 선을 위해서 성령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몸은 모두 한 몸이라는 거죠. 머리가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발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왼손이 있다고 오른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한 몸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신부님이 저보고 형님, 이거 왜? 삼위일체를 도저히 보다가 듣겠어. 왜 그걸 만든 거예요? 이러는 거, 삼위일체. 다음 주간 삼위일체 대축이거든요. 삼위일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삼거리가 있잖아. 우리 태안음료 가보세요. 삼거리가 엄청 많아요. 성당도 삼거리요. 들어올 때 삼거리 아닙니까? 그죠? 밑으로 나갈 때도 삼거리예요. 저도 삼거리예요. 삼거리의 이 홀수, 이 문화와 영성이 성령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거리에서 여기 사고 자주 나나요? 우리 성당 앞에서 사고 나면 안 되지만 자주 나나요? 좀 느리긴 해도 잘 안 날 거예요. 왜? 삼거리에서 사고가 안 나는 이유가 뭐죠? 신호등이 없어서 그래요. 신호등이 없어서 왜 안 나죠? 서로 눈치를 보니까.
이건 좋은 의미의 눈치예요. 눈치. 우리는 이 눈치가 나쁜 쪽으로서 이렇게 발전돼서 적용돼서 그렇지 눈치는 대단히 좋은 겁니다. 한국 사람인가 아닌가는 눈치가 있냐 없냐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 그렇게. 근데 우리는 또 눈치를 또 부정적으로만 사용해요. 시어머니나 어른이나 또 저 참 마음이 좀 짠한데 신부님 앞에서는 그렇게 어려워해요. 제가 더 어려워하는지는 모르고. 여러분 하느님 믿기가 참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느님 대하기가 편안해요? 조금 부담스럽고 소위 얘기하면 눈치가 보여요? 우리가 많이 하느님 어렵고 또 하느님이 다 들여다보는 무슨 CCTV 같이 느끼시죠? 안 그러세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독히 드린다. 하느님은요 여러분 보기에도 더 어려우실 수 있어. 오늘 복음에서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문이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문이 닫아 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쑥 들어왔죠. 쑥 들어왔어요. 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몸은 있지만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이에요. 유령은 몸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죠. 몸은 몸인데 이걸 부활한 몸이라고 한다. 부활한 몸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받은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 다 있잖아요. 여기. 당신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부활한 몸이라고 해서 상처를 이렇게 감추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예수님의 이 두 손과 옆구리의 상처가 죽음의 상처였지만 지금은 부활의 흔적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세례받기 전에는 내가 상처가 아픔이었다고 본다면 나의 핸디캡이라고 본다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인 것처럼 신앙의 흔적이다. 성당을 다닌다고 모든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당을 다님으로 해서 보다 더 다가오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받는 것이 신앙이고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 두 손과 옆구리에 부활의 흔적이 그 깊은 곳에 살아 숨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한 몸이 되는 것이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숨은 바로 하느님의 영, 루아흐. 세상 창조할 때 하느님께서 아담의 코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은 루아흐, 하느님의 숨, 하느님의 영이 이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면서 왜 용서 얘기를 할까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가 없는 평화일까요? 우리는 신앙에 여러 은총들이 많아요. 자유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의로움이라든가 평화라든가 이런 모든 중요한 신앙적인 하느님의 축복된 언어가 어떻게 내 안에서 적용되고 살아가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유가 뭘까요? 자유에 사랑에 빠지면 방종이 됩니다. 내 자유야! 하지만 그 사랑이 빠져보세요. 방종이죠. 또 이 사랑이 포함된 자유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의로움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정의, 평화가 빠진 정의, 평화와 함께하는 정의. 그런 점에서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화는 용서에서 온다 하는 것이죠. 용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부석과에서 성령 송가를 하면서 여러 기도 중에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찬 마음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로소서 하는 이 마음으로 성령 가득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강림 대축일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가득히 이미 여러분들은 세례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살아가시고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